여러분들 혹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박하사탕?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배우 설경구의 대사가 한동안 히트였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는 장면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가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질만 하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상영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 그때로,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갔다면, 내가 그때로 돌아갔다면. 몇 달 전에 핸드폰이 이상해서 수리센터에 서비스를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기사님이 제 핸드폰 이렇게 보더니 다시 초기로 리셋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진, 주소로 이런 내용들은 다 백업해 놓고 다시 핸드폰을 공장이 출시될 때 그 상태로 리셋하고 다시 그 백업된 정보들을 넣어놓으니까 핸드폰이 무리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10월의 첫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월삭 성만찬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의 제목을 리셋이라고 잡아봤어요. 리셋, 다시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거죠. 모든 것이 엉켜 있을 때에, 모든 것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해법은 지금 고민하고 끙끙대는 것보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이 1년 중에 경험하게 하시는 리셋의 시간입니다. 1년에 12번은 하나님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점을 주신다는 거죠. 시간 정말 빠르잖아요. 월삭 때리면 또 월삭이에요. 10월 월삭이에요, 벌써. 우리가 이 월삭 예배를 그저 그런 예배로 드린다면 이 월삭 성만찬 예배도 그냥 예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우리에게 리셋의 기회를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여긴다면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내 평생에 남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삭 예배를 통해서 한 달을 살며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무뎌져 있던 우리의 영성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 달 10일.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이었던, 그 당시 유대 달력으로 7월이었던 그 날을 그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는 7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7월이 1월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유대력으로 7월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7월에서 1월이 된 이때에 10일째가 되는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고, 14일째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7월이었던 달이 첫 달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제까지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은혜를 볼 것이고 나의 역사를 볼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지나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7월을 1월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리셋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7월이 1월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달력과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첫째 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5장 9절 말씀에서 보면 길갈의 유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그래서 길갈의 이름의 뜻이 굴러간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고난을, 수치를,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굴려버리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수치를 굴러 떠나보내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길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예 문서를 태워버렸던 해방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의 수치와 고난을 리셋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가져왔고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때에 그 고난과 수치를 굴려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와 고난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다면요, 수치를 리셋하셔서 은혜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굴려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사명은 무엇이겠어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거룩과 헌신으로 후회 없는 10월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받은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이 흐려져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이 약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치와 순환을, 우리의 고난과 수치를 리셋시키실 때에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요단강은요, 범람기예요. 물이 넘치던 시점이라는 거죠. 범람기를 맞아서 다른 때보다 오히려 수위가 높아져 있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들어서자 거짓말과 같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요. 이제 그곳은 강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오라고 그래요. 왜 짊어지고 오라고 했는지 궁금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도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돌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이 돌이 오늘 20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대로 길갈에 세워져
기념비가 되죠.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에 그 역사의 기념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진입로가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리셋하셔서 문제에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왔던 돌들이 강을 건넜던 그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의 기념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대하고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서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0월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념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은 문제인데, 내가 지금은 이게 고난인데 10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문제가 간증이 되어 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달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조건은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신앙의 기념비가 돼서 문제를 또 만나더라도, 다른 문제를 만나고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리셋하셔서 새롭게 내게 주실 은혜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강까지 갈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갈라져 건너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요,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이 잃었더라.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무엇으로 믿느냐고 말할 때에 다른 것 볼 것 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모든 불신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시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리셋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힘차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처럼 우리 이름값 하면서 불꽃처럼 살아갑시다. 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 뒤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불꽃과 같이 환하게 타오르고 강하게 타오르고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타오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리셋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도 길이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리셋하셔서 고난과 수치를 영광으로, 문제를 간증으로,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